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진리 가운데 또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메인 바 되었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동역하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신실하게 동역해주는 빌립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진심 어린 감사와 권면의 말씀들을 해가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권면해 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삶을 전제로 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적용해야 가는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번 주에 저희는 빌립보서 2장 19절과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두 사람을 소개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며, 특별히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주변에 디모데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해 가고 있죠. 아무리 빌립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사람을 찾아보는데 사도 바울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세상의 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떠났어도 디모데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최선으로 섬기며 끝까지 동역하였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갑니다. 또한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선으로 일하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됐죠?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듦보다 오히려 자신의 병듦을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고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를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이러한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마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는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해가면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살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사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이며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된 삶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된 복음의 귀한 흔적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참 기쁨이고, 또한 자기 자신만 돌보고 자신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고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생명의 진리된 말씀,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장과 2절, 특별히 2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라고 권면해 가고 있죠? 바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라고 했죠? 그 빌립보서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의 서신, 이런 별명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약간은 이제 3장을 넘어오면서 뭔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번거롭지 않고 수고롭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인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에게도 이 기뻐하라는 말이 안전을 준다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도대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말씀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 앞에, 이러한 뜻 앞에 이 단어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 말에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와 능동태와 명령법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돼요. 즉 미래적으로 나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뻐하는 거죠? 현재, 지금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순간에 기뻐하는 것이고, 뭔가 마지못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들여서, 능동태, 그렇죠? 나의 의지를 들여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즉 기뻐하는 것이 우리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을 담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을 주관적인 상태나 기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말도 얼핏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기쁨이 순전히 수동적이거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밝혀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문득 기쁨이 생기기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오해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한 가지는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직접 공략해서 기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공적인 집회나 예배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접할 때도 있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때로는 극도로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기쁨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가는 분위기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아님을 알아야 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던 겁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이나 행복감을 얻기 위해 감정적인 본성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자극해서 얻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쁨을 생각했을 때 오해하는 측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떠한 노력으로, 때로는 도덕적인 부분으로, 때로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밝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보이고자 애쓰는 거죠.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합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위무감으로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기쁨의 오해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은 어떻죠? 잠시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잠깐 있다 가는 탄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 오래 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기쁨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누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쁨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괴로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을 찾아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감정과 심리적인 압박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잠깐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밝혀갑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이 닳도록 말하며 또 자꾸 말해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때, 나의 자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자리는 어떠하지요?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가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신자들의 자리와 부름의 자리가 어디인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상태는 어떻지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는 어떠하지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곳, 그곳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자리,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된 특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실상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요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 하나만을 알아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개치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우리에게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소망과 확신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큰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변개치 않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주님 안에 있어야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기쁜 마음이 생기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떠한 인위적인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심리적인 것들로 기쁨을 포장해서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바로 어디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길은 주와 그의 구원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전에 하신 일과 또한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위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 그것을 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떤 곳이든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가야만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을 출발하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그렇게 가득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가야 할 것과 또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삼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삼가하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즉 삼가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주의 깊게 강조하고 주의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조금은 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것들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가라고 말하는 이 3가지는 자세히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한 부분일까요?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유대인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며 회방을 놓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으로 거짓 진리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지금 시대는 강아지나 개들을 반려견으로 생각하여 어쩌면 친근한 동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개라는 것은 가장 역겨운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말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였다라는 거예요. 개들이라고 말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들은 율법과 어떤 행위로 도달하는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과 다른 분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전부 뭐라고 본 거예요? 개라고 본 거죠. 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폄하하며 더욱이나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전부 개라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심한 특권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봐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거짓 진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했던 그 말을 유대인들이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심한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악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갑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뒤엎고 분열과 당파를 조장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악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덧붙여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라고 지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할례지만 몸의 일부를 칼로 베어내는 일을 말하는 거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 어쩌면 그 일 자체가 실제 의도와 관심이 오히려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신체를 훼손하는 데에만 있다라고 밝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황된 언어로 유대인들의 그릇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진리로는,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거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성전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제사를 전부 폐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며 여전히 율법적인 제사는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는 어쩌면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말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하여 하지요? 그 다음 구절인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이 조금 중요하니까 우리가 조금 잠에서 깬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즉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했죠. 삼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밝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여러분, 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른 방편들이 필요치 않음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옛 방법들이 폐기가 되었죠. 옛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방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옛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전례나 형식이나 의무감보다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예배를 바라는 것, 예배에 대한 열정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참된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단번에 그 주님이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방편,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그분이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어땠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자신의 발에 뭘 달았습니까? 종을 달았어요. 왜 달았을까요? 그리고 발에 뭘 달았죠? 줄을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도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죠. 발자국의 소리, 종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밖에서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그가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이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통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찬양 예배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주일을 지켜간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핏값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로운 길이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무엇을 사도 바울은 밝혀가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한다라고 밝혀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기에 자랑하다 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뽐내다, 영광을 돌리다, 기뻐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좋을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스러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스러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뽐냈으며 오로지 그것들을 자랑하며 외식하는 일에 큰 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 율법을 지켰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됨됨이 그리고 자신의 위를 드러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자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뻐해야 할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이들 위해 뛰어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죄 있는 육체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인지 보여주셨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본 사람은, 또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를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하며 뽐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한계가 많고 연약한 나 자신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포커스가 되어간다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간다면 그 안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추가적으로 덧붙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율법, 사랑, 행위 등과 같은 그 어떤 특권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는 세상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 뜻을 세우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주장하고 의지를 따라가며 신뢰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돈과 부와 명예와 영화와 자랑들, 어떤 특권과 권위의 모습들, 외모와 형식과 자경을 운운하는 것들, 그런 것보다도 더 예수를 신뢰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기쁨으로 인도할 것임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누리고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돈이나 명예나 영화, 자랑들을 보십시오.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것임을 바라보는 더욱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며 복음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십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권면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삶은 복되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선곡했을 때 저는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막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죠? 전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구나.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은 그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영원히 번치 않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덤으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덤으로 가는 인생을 넘어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렇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안 풀려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랬지만 장차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내 삶이 기쁘다, 옆에 있는 삶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